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참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놓여 건강의 자유를 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며 성공한 삶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얽매여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에 패트릭 헬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미국만큼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와 언론의 자유,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신분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로운 나라인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보다 좋은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좀 자유할까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살아면서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근심 걱정에 매이고 여러 가지 참으로 얽매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자유롭다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정한 자유는 보여지는 외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자유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무한한 것으로 다 채운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한들 만족할 수 없고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유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정말 만족하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성공하기를 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정말 자유하고 기쁠까요? 또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또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들,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은들 사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매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안에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와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으로 싸우고 다투고 힘겨운 삶 살아온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내 안에 근심이 쌓이면, 내 안에 욕심이 쌓이면, 내 안에 죄가 쌓이면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될 진정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육체의 것은 분명하고 현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역사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세상의 것들에 쫓아 방탕하고 술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고 살아요. 세상의 것들에 미혹돼서 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하신 손, 그 강력한 손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때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인생의 실패와 불행,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뿌리가 죄로 말미암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범죄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 거짓말도 하고요, 또 그것을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또 죄가 죄를 만들고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이 죄의 형벌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죄는 권세를 갖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의 마음에는 죄가 자리를 잡는데요, 그 죄가 우리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한 정죄감과 수치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선을 행하거나 윤리 도덕을 행하거나 어떤 도를 닦거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도 우리를 이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살아났던 모든 미혹된 삶을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거짓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왕노릇하며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로 범죄케 합니다. 근데요, 거짓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된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진리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진리라는 그 빛이 없다면, 진리라는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에 속아서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캄캄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으로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진리는 거짓을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그들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만큼 이 죄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 공고와 슬픔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고통을 대신 지어줬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의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누리는 이 회복과 치유와 평강과 기쁨은 우리로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향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듯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왜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에게 명예와 기쁨과 풍성함을 줄 거라고 속았기 때문에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나는 자유롭게 될 거야,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있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월망과 불평과 미움과 징후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어떡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죄에 속해서 죄에 이끌린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주의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요. 또 죄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당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또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진리의 말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자유함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